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드름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시편 30편이요 다윗의 인생 말기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또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나를 이 시편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당시 우리는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내 육신이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음부 가운데서 끌어내사,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사,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나를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 끌어내기 원하세요. 근데 그 끌어낸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이 시간 숨 쉬고 있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숨이 끊어지면 육체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영혼이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면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이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 나라는 육체를 가진 나라는 존재는 사실 그림자예요. 실상은 내 안에 영혼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영혼을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순간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호흡을 하고 있지 않으면 죽은 자다. 근데 우리 태어날 땐 누구든지 다 죽은 자가 태어나요. 누구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실 때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을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분인데, 내가 삶 자체가 존재가 변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그래야 그때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높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육신으로는 막 기뻐 즐거워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내 삶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러게 되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제가 없는 존재인데 왜 높여드냐? 정말 주님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인간을 구원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분이 내 안에서 막 구원을 이뤄 가시는지, 나보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주 성품이 맑고 깨끗한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저도 그 가운데 하나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정말 보통 사람의 양심이 이 정도에 태어났을 때, 이 정도일 때 제 양심은 이 정도로 아주 세상 양심에서도
더럽고 추한 양심과 인격과 그런 것을 못된 육체의 속성, 육적 자아를 갖고 태어났는데 왜 주님은 힘드시게 나 같은 존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높은 자들 하여금 낮은 자를 세우실 때 그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것 같아.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저만 택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주님께서 택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사망 가운데 쫙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게 되면 막 그 사망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자는 사망이 막 빨리 달려 사망이 짧어, 사망의 길이.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의 길로 가요. 근데 천천히 가다 보면 사망의 길이 계속 길어.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사망의 삶을 못 벗어나요. 근데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막 달려가는 자는 그 사망의 길을 막 빨리 벗어나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삶이 떠나가고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삶이 아닌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이루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가저도 언젠가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끌어낸대요, 원수를. 원수가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주께서 날 끌어내사. 어디서 끌어내냐면요, 내 육체를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영혼은요, 내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내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못 느끼시는 분이 있어. 왜 못 느끼느냐? 내가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캄캄하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영혼이 안에 분명히 있는데 내 영혼을 느끼지 못하고 내 영혼을 만나지 못한 것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끌어낸다는 것은 영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사실 영혼은 고상대로 그대로 있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조카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가르치게 되면,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는요,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조카 은혜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충분하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막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어둠이 막 떠나가니까, 어둠이 막 떠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보이게 돼 있어. 그거를 나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근데 끌어내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서 막 어둠이 막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빛이 비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빛이 비춰져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그 빛은요, 이 세상 빛이 아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점점 밝아지게 돼 있어. 어둠이 떠나간 만치 밝아지게 돼 있어. 밝아지게 되면 어둠 속에 보이지 않던 존재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로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영혼이 탁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 이 사단이, 원수가 막 좌절하게 돼 있어. 야, 내가 이 영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만도 억울한데, 야, 이 영혼이 이제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다행인데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사네. 야, 내가 능력이 없네 하고 이 사단에게 좌절하게 돼 있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요, 어둠의 영이 충만해요.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좌절하게 만듭시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그 어둠의 영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둠을 꽉 어두운 가운데서 내 안에 영혼을 발견지 못하고 육체 능력으로 막 살아가면요, 계속 비웃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봐라. 그걸 막 기뻐해. 근데 내 안에 어둠이 자꾸만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만 들어오셔서 생명의 빛이 쫙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단 마귀는 막 힘들어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기쁨이 막 끝없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것을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단 마귀도 기쁨을 줘요. 근데 순간적으로 기쁨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안 쫓아올 것 같으니까. 너무 깊은 좌절 속에만 넣어도 언제 주님께 돌아갈지 모르니까 때로는 기쁨도 주고, 때로는 슬픔도 주고, 때로는 악함도 주고, 때로는 좌절도 주고, 때로는 희망도 살짝 줘요. 근데 그 기쁨과 희망은 환경이 망가지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계속 박하향같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예. 2절,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구원을 이루어가서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 교제함으로써 그분이 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알아. 그분이 날 통치하고 인도하실 때, 아, 그분은 내 하나님이셔, 내 아버지셔, 그 알게 돼 있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다 망가져 태어났어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고,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착하고, 남들보다 마음이 넓고, 남들보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망가져 태어났어요. 왜 속고 있느냐? 내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주님이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살라고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이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내 기준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뭐 볼품이 있습니까? 그죠? 내 안에 볼품이 있고, 내가 정말 멋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고 호신경이 되어져서 내 마음을 들여보고 막 눈물과 함께 통해 잡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음에, 주께 부르짖음에를 이제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샤마, 그래서 샤와 해갖고 동을 어깨에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막 은혜 깊이 들어가고 막 기도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서 막 울음이 터지죠, 그죠? 많이 울어보셨잖아요. 물론 사람 따라서 내 안에 감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다에 따라서 울음이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막 울음이 터지게 돼 있어. 저는 이 믿음의 시작할 때 막 누구보다 눈물이 많았어요. 근데 왜 눈물이 많았냐 생각했더니,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내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막 주님께 눈물과 함께 간구했던 거야. 막 기도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막 눈물과 함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 예전의 마음인 새로운 마음으로 경험해 왔잖아요. 그죠?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예수 은혜 자꾸만 깊이 들어갈수록. 근데 그러면 새로워지는 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고치시는데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의 질병만을 아는 존재가 되면 안 돼. 내 영혼의 질병, 영적 질병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육체의 질병은 주님이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치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치유는 나중에 늦게 치유해 주시거나 안 해 주실 수도 있어. 근데 영혼의 질병은요, 모두 다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막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을 하며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니까 막 내 안에서 막 치유 역사가 나중에 영혼의 존재가 딱 발견되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치유한 것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잠이 많아갖고, 잠이 많다기보다 아침에 몸이 무거워갖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는 공부에 취미도 없는데 한 5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학교를 국민학교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요 한 50분씩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7시에 일어나야 세수하고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7시 5분 전에 일어나면 5분 남았네 하고 좀 더 자야지 하다 보면 15분을 잤어. 그래서 1년에 200일 학교 간다 그러면요 100일을 지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내 치유받고 보니까 내 몸의 체질 가운데 몸의 회복을 늦게 하고 아침잠을 막 무겁게 하는 내 몸에 어떤 그런 만들어진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치유되고 떠나가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요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잠 많으시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 다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던 나를 막 정말 3시간씩 막 4시간씩 방으로 기도하면서 막 십자가에 가다 보니까 그것도 치유해져서 하루에 3시간씩 자는 사람으로 3시간 된 4시간 사람으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내 영적 질병이었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새벽 예배가 즐거워. 잠이 무거우면 어떻게 새벽 예배가 즐겁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목사님 보시면 저분은 아침잠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잡기에 강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당구를 치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당구 300을 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둑을 당구를 두고 또 보링을 치면 보링 에베리지가 195였었어요. 195를 치려면 보통 210을 넘어쳐야 195예요. 200만 쳐도 아쉬워야 돼. 그게 195. 잡기 강했어. 근데 잡기도 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야. 왜 내가 잡기도 즐기고 주님을 즐기려 하잖아요. 2마리 토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주님이 잡기를 다 떠나가게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게끔 잠깐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질병이 막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막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막 치유해 가시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제가요 혈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탁 좀 학창시절에 눈을 딱 마주치고 1초 내에 2초 내에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요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어떻게 나를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막 주먹으로 돌로 막 팼어요. 그 정도로 강했어요, 혈기가.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 들어가다 보니까 혈기도 조금 떠나가게 하시고 아직도 있죠. 그러나 예전에 갔던 모습에 한 90%는 떠나간 것 같아. 그리고 혈기뿐이 아니에요. 좌절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남은 100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막 좌절하고 힘들어. 난 어떡하지 이러는데 30, 40이라는 문제 있어도 막 좌절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없었어. 근데 좌절한 마음도 싹 치유하시고 보니까 내가 주님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린 자로 변해가는 거야. 그 왜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며, 막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며. 예.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되, 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막 취해 가시니까 그것이 떠나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갈 때마다 영혼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영혼의 속성이 조금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내 육의 속성으로 아무리 육체로 갖고 막 깨달은 걸 행해도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못 먹어요. 율법과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신약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그러니까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한다는 게 뭐냐?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생각하시려면 보이는 세계만 보이고 있으면 아직 육적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게 되면 그때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한 거예요.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이 말씀이 영인데 내가 영적 존재 변하게 이 말씀이 막 풀어질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안 풀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영혼의 힘으로 풀어진 말씀을 행할 때 그 영혼의 양식이 되더라고요. 육신으로는 아무리 이것을 내가 말씀을 행하려고 뭐 하더라도요, 그것은 더 깊은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살지 말고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져서, 그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아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법 따라서 조금 사라질 때 주님이 생명으로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었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을 본다는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꺼내내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여호와 주님께서요 우리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낸대요. 끌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레박을 우물 속에서 끌어올리듯이, 흑암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막 끌어올리셔야 돼. 끌어올리시는데 어떻게 끌어올리시나? 내 안에 어둠을 보게 하시고,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어둠, 주님 어둠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사단을 닮은 모습이 어둠이에요. 딴 게 아니야. 우리 심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주님을 닮았으면 그것이 빛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지 못했으면 사단이에요. 내 안에서 영혼의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걸 행하는 존재가 돼서, 그러면 언제 내 영혼을 막 끌어올리게 되면 뭐 언젠가는 우물 깊이 갔던 것이 끌어올리면 이 영혼이 빛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그죠? 점점점 그래서 어떤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올리시니까 흑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그러게 되면 누구든지 다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더 이상 사망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근데 생명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근데 그 축복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축복을 거부하시는 분이 있어. 정말 내가 세상 것도 원하고 주님의 것을 원하면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 세상 것은 계속 버리고 주님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의 생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보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보물, 내 안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쌓여 있는 것이 보물이에요. 딴 게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삶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근데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육신의 것이 뭐가 이루어져야 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육신의 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잠시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그래.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인간은요 욕심이 한계 없어서 내가 지금 이만한 물질 요 정도의 물질밖에 없다가 이만큼 물질을 이루잖아요. 기쁘죠? 근데 기쁜 것은 잠깐이에요. 몇 개월. 여기서 또 새로운 만족, 또 채우지 못하는 만족. 그러나 주님이 주실 만족은요, 내가 이만의 물질을 누리더라도 요만한 물질을 누리잖아요. 그럼 세상 속에서 좌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좌절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좌절치 않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임한다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안 하겠습니까? 주님, 예전에는 내가 물질이 남한테 뺏기고 뜯기고 내가 욕을 먹으면 기분 나빠서 내 마음이 막 요동쳤는데 이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을 계속 유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흑암 원전을 묻혔던 영혼을 탁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호흡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 입으로만 호흡, 육체의 호흡만 하는 존재가 육체의 호흡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육체의 호흡도 하지만은 그때부터 영과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영적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호흡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과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게 되면 그때 산자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은 자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산자가 됐는데 영혼이 살아났는데 영혼의 힘으로 못 살아가. 육체의 이름으로 계속 살아가.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막 호흡이 회복되게 되면 그때부터 산자의 삶이 사라지고 사망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네, 그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꼭 감사할 환경만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나가면서 그죠? 17년간의 세월을 막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고 불안 가운데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막 쫓겨가면서 살고, 예? 꼭 감사할 수 있는 삶만 안 있었어요. 근데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요, 왕 아니에요, 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신 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러면요, 다스리는 자가 돼요. 왕은 다스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직은 내 안에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고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그럼 죄의 속성이 올라온 것을 주님 하면 그 죄가 떠나가야 돼요. 그를 죄를 다스린다. 내 안에 미움이 떠오르려고 그런다. 주님 하면 떠나가야 돼요. 그게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남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때 이게 자꾸만 천국이 확장이 돼요. 내 안에 어둠의 속성, 어둠의 존재가 막 떠나감으로써 계속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남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세상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을 다스리려서 높임 받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을 섬김으로써 높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감사하라. 성도들이 이런 게 뭐냐게 되면 카시다고 해갖고 히브리어로 그의 자비를 입은 자들. 자, 그리고 은총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자들. 그걸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성도가 될 존재여서 성도님 그러는 것 같아. 여기 되신 분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나 내가 성도의 삶,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1년간 하나님의 도를 전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야 예수처럼 저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네, 예수처럼 사네, 크리스찬이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는 거예요. 달래고 그러던 게 아니고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1년 만에 주님을 닮아갔어요. 그런 분들 보고 성도님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성도님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닮지 않았더라도 닮는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예. 그리고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찬송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찬송이 한 80번 내지 100번은 바뀐 것 같아요. 막 은혜 받아서 찬송을 하다가 은혜가 자꾸씩 깊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그 강한 주님께 하는 강한 마음이 틀려지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는데 내 마음이 막 빈들이야, 광야야. 그래서 막 즐겨 불렀어요. 근데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탁 변하니까 내 마음 빈들이 아니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도 맛보고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네, 천국이네. 그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딴 나라를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 잠깐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빈들인 게 다시 보이네. 그래서 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을 다시 좋아하게 생겼어요. 자꾸만 찬양은 변해가야 돼요. 이 찬양이요, 이 가사가 저는 조만행 집사님의 찬양집 1집을 좋아해요. 근데 2집은 안 좋아해. 1집을 지으신 그분이 영적으로 참 깊은 분이야. 그래서 그 찬양집을 들으면요 계속 내 그 안에 구원의 가정이 다 들어있어서 막 은혜 속에 들어가. 근데 이 가사가요, 은혜를 깊이 받으신 분과 은혜를 얇게 받으신 분과 이 가사의 이 글이 영이고 글이 영이기 때문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깊어지게 되면 이분은 깊은 은혜 속에서 이걸 가사 작사한 게 아니네. 그러면 그 곡을 덜 좋아하다가도 내 영혼이 성장했는데 그 곡을 싫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작사한, 그게 거의 다 찬송가가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찬송가 보게 되면 찬송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까 한 50%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지은 곡이 가사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찬송가가 더 좋아지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작사한 그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깊이 못 만나요.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난 분이 이 작사한 글, 영적인 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은혜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표현한 그 작사곡은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찬양을 드릴 때 얕은 곡으로 하게 되면 제가 그거 부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찬양 목사님이 그런 곡은 선택을 안 하시대. 그리고 깊이 만나신 분들만 선택하니까 한 번도 내가 이 곡은 부르지 맙시다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찬양도 육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있고 영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있고 진리로 찬양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가 진리라고 그랬죠? 내 안에 죄가 떠오를 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면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되 죄를 짓지 않고 주님 하면 죄가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드리는 찬양이 있고, 또 생명,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도들은 깊은 생명의 찬양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찬양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요. 근데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좀 살았잖아요. 그럼 찬양 부를 때 막 그것이 떠올라. 내가 그런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삶 속에서 육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모습이 막 찬양 속에 떠올라갖고 찬양을 부르면서 막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그것이 떠나가게 되면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혼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찬양한 존재가 됩시다. 예.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래요. 근데 그 거룩함을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육신의 존재가 그의 거룩함을 압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것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리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성전 삼고 오셔서 충만히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거룩은 세상과 구분된 삶, 틀린 삶을 사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 나쁘면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같이 그런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환경이 망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나온다면 그게 구분된 삶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육의 생각은 괜히 없이 떠나가게 돼 있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들어와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막 삶이 사라질 때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그때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